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의 창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세속의 상황들을 보면 더욱 타락하고 더욱 악하여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힘으로 빼앗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인간의 탐욕이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와중에 민족과 민족들이 나라와 나라의 영토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를 가지고 이 쩐의 전쟁이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도 태초로부터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속에 젖어서 인간의 죄악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제 더욱더 악하여지고 이제 강팍해지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기후적으로도 온난화가 되어서 이제 뜨거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지질적으로도 이제 수없는 지진과 화산 폭발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터키에서 8세기 이후에 최고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이제 재앙과 그리고 사고 앞에서 무참히 아무런 능력 없이 그대로 밀려가고 쓸려나가면서 이제 그대로 죽어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줄 알아야 됩니다. 사고와 난리와 난리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우리는 이번 이제 터키 지진에서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지고 연립주택이 무너지고 주택들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고 이제 땅이 갈라지고 하는 모든 현상을 이제 우리는 매스컴에서 다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도 교통사고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각종 질병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이야말로 진정으로 보잘것없는 이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무런 힘이 없는 이런 존재임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들은 구원함을 입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영생을 누리고 또 뿐만 아니라 죄악 속에서 그냥 파묻혀 있는 자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이 이렇게 세속으로 밀려가다가 지옥불에 멸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멸망시키는 방법이 바로 재앙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인간을 이제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을 쓸어서 지옥불에 쳐 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지막지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사실이요. 지금 또한 우리 인간에게 당면 바로 닥쳐 있는 이제 당면 과제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도 이제 과거의 예언서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와 사도 요한의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말세 지말임을 확실히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재앙의 시작이 되고 그 재앙에 관해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앙에 관해서 4장 이하에 이제 인해 재앙이, 나팔 재앙이, 대접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아 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실으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를, 하나님의 복된 자나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 건져내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이 땅에 임하는 이런 재앙들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뛰어넘어 구원에 이르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이제 심화되어가는 재앙들을 볼 때 아하, 말세 지말이 왔구나 깨달으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째 재앙 나팔 소리가 들려 재앙이 임한 후에 바로 이제 일곱 번째 재앙 나팔이 불며 이제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그 중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이제 천사를 통해서 힘센 천사를 통해서 이제 선지자인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건네주었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건네주시며 또 요한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들을 어떤 말씀들을 하시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 것인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저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이제 힘센 천사가 이제 바다와 땅을 밟으며 이제 요한에게 이제 작은 책을 주려고 하는, 이제 저쪽에 왼손에 작은 책을 받고 있고 오른손에는 무지개를 잡고 있군요. 내밀면서 이제 이 사파로 그린 거죠. 그래 이제 하여튼 그런 장면의 모습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게 되면서 이 두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처럼 말세 지말이 되면 이제 작은 두루마리를 왜 힘센 천사가 주실까라고 하는 얘기야. 말세 지말에 다가오고 큰 환란 속에서 완전히 이 땅이 이제 멸망되기 직전에 이제 내미는 작은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이제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두루마리라,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이게 넓게 본다면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겠지만 이제 좁게 보면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계시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라는. 이런 와중 속에 우리는 이제 말세 지말에 살아가는 것을 이 요한 이 작은 두루마리를 보고 말세 지말 아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성과 상식과 신지식은 이제 작은 두루마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정욕과 욕망과 쾌락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말세에 잠시 동안 누릴 만한 이 행복과 그 쾌락과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정욕들을 잠시 가져야 될 그것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감히 이런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에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잡아야 돼요. 이처럼 말세에 관해서 다니엘 선지자도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하리라라고 했어요. 지식. 빨리 왔다 갔다. 빨리라고 하면 대한민국 같이 빨리 하는 나라. 또한 빨리 하다 보니까는 이제 세상에 뭐 그 AI네 무슨 뭐 4차원이네 해가지고 각종 지식이 몰려들어서 이제 기독교가 사실은 위기다라고,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주 드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자부하며 좋아하지 말고 이제 악한 세상이 되고 있구나 경각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겠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저주에 가까워져 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불살러 간다는 것입니다. 불살러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불로 불사르게 될 것이고 각종 질병으로 불살러 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진으로 이제 불살러 버린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세 재앙,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재앙 속에 피할 수 있는 자는 이제 예수 믿는 자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 비밀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조금씩 열리다가 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주님께서는 이 두루마리, 이 작은 두루마리, 멸망의 때를 기억하며 살아라. 예, 멸망의 때를 기억.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 내가 젊었을 때, 이제 내가 나이 먹었을 때와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를 심판받을 때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 이제 미련한 자요, 지혜 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7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일곱째 나팔이 부를 때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뭐냐면 이제 대접재앙으로 이 세상을 쏟아버리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밀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멸망이 비밀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멸망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자는 멸망받을 것이요, 준비하는 자들은 이제 그 앞에 나가 이제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요, 그 앞에 나가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며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시험 보는 날 두렵고 떨림으로 몇 점을 맞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시험을 봅니다. 회사에 취직할 때 면접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겠습니다. 면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렇게 주님 앞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쪼개어 세워보는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그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될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아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깨어 경각심 갖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수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함으로 회복되고 수없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비밀을 얘기하는데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엄중한 경고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았던 방식대로, 그리고 과거의 죄악된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심판을 거쳐 나가게 되면 영원한 불못이요, 아니면 영생으로 영광 속에 살아가는 이제 그곳으로 이제 쫙 갈라질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는 사실.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03편 6절에서도 이제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시라. 똑같은 양이라고 하지만 이제 정말 구원받기 합당한 양과 버림받을 양과 아사셀 양과 이제 심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29절 한번 읽어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과연 내가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하게 이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거듭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천하의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우리가 언제 심판을 하실지는 알 수 없으나 심판을 하시는 날은 이미 작정하셨다. 할렐루야. 이미 작정하셨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바로 믿을 만한 증거가 어떤 증거냐면 부활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보이는 그 부활의 증거가 심판의 날을 작정하고, 그리고 다시 어떤 자들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멸망에 쳐넣고 하는 그 일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심판의 비밀이 이제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나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작은 책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표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예,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가져라라고 주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왜 주겠습니까? 요한이 예언하라고 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이죠. 예.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 비밀이라고 했어요. 심판한다고 하는 마지막 비밀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심판에 관해서 이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마지막 심판이다 하는 말 놓치면 안 되잖아요. 네?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취하라. 예, 가져라, 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성령의 권능을 가져라는 거예요. 가져라는 거예요. 예,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취해야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만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기회가 우리에게 여러 번 오게 되는데, 오늘 여기처럼 마지막 비밀의 그 두루마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멸망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그나마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중요한데요. 언제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예배가 없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없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리고 말씀이 선포돼도 이제 들을 귀로 듣고 지켜 행할 사람이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오늘 먹고 있어요. 취하고 있습니다. 이 취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금 취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지금 교회 밖에 나갈 때 다 사라지고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무슨 말을 했어? 오늘 하루 동안 간직하다가 잃어버릴 사람도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릴 사람이 있습니다. 1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릴 사람이 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세상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씀이 기갈이 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의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세상의 탐욕 때문에 나간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빠서 이제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아서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려서 그 말씀을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서 이제 기갈이 올 수도 있고, 다양한 모양으로 기갈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숨 쉬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선지자는 내가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야 되겠고,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는 길은 진리의 말씀이요 기미를 깨닫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제 이 비밀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했는데 9절에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가져라 내밀고 그러면 주세요 그랬더니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전라도 말이네. 가만히 보니까. 먹어버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보고 듣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소화돼야 돼요. 소화돼야 돼요. 완전한 소화가 되고 완전히 그냥 내 몸에서 소화가 돼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제 성경에서 먹어라라고 하는 얘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이렇게 이제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그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9절 이어서 내 배에는 쓰나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했는데 먹었는데 뭐예요?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할렐루야. 10절도 한번 읽어봐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입에 대니까 꿀같이 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원히 영생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꿀같은 얘기입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때로는 병도 낫게 하고 때로는 이제 가정에 복을 주셔서 또 물질도 좀 채워 주시기도 하고 또 삶에서도 행복을 주기도 하고 얼마나 꿀 같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먹고 나면 이제 말씀을 먹고 나서 사랑도 깨닫고 또 이제 주님의 은혜도 깨닫고 또 복을 받고 그럴 때는 꿀송이 같았는데 그 이후에는 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은혜 받고 믿음이 견고해지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써진다는, 배에서는 써진다는 얘기입니다. 몸에서는 써진다는 얘기겠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냥 믿어, 믿으면 됐어, 끝. 이게 아니고 믿으면 나를 따라와라.
할렐루야. 누구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라와라. 그런데 너를 부인해라 이거야. 너를 부인해라. 나의 이권과 나의 행복, 나의 모든 것들 포기할 줄도 알아봐라. 어차피 세상은 심판받아야 될 것이고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이 획 부르면 날아가 버릴 것인데 거기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쳐라 이런 얘기는 아니어도 마음만큼은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요, 인체에서도 이제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유액이 분배돼 가지고 위에서 소화도 됩니다. 위에서 소화를 시키는데 아주 집중하는데, 그래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데요. 위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양은 일부입니다. 30%. 이 음식이 유액과 소화되면서 내려가는데 이게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완전히 완벽하게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 이 간에서 쓸개즙을 통해서 그 쓸개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60% 이상을 이제 소장에서 소화를 시킵니다. 소장에서 소화를 시키면서 영양분을 뽑아서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을 전부 뽑아서 이제 몸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변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쓸개에서 나오는 이 쓸개즙은 너무너무 써서 다 녹여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뼈도 녹일 정도로 쓸개즙이 튼튼한 사람들은 뼈를 녹이는. 이래서 이제 완벽하게 영양분을 인체에 흡수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쓸모없는 것들만 버리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몸이 써야 될 때 이렇게 쓰도록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육체가 내 속에서 이 말씀이 소화되고 이제 영이 되고 이제 힘이 되며 권세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환이 될 때 쓰지 않으면 그냥 30% 40%밖에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쓰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몸에서 쓸개즙에서 나오듯이 그 쓴 인생을 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확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위에서만 소화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20년, 30년, 40년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 매주 잘 나와도 이게 변화되는 이 변화의 성숙된 양이 완전히 도달할 수가 없어요. 쓸개즙에서 나오는 쓸개로 완전히 뼈까지 녹이는 그 쓸개즙처럼 인생의 쓴맛을 보는 사람들은 사람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바뀌었다. 그러면 한번 쓴맛을 한번 나는 쓴맛을 안 봤기 때문에 안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쓰시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기 위해서 인생의 쓴맛을 보도록 만드세요. 때로는 수렁으로,
때로는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큰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거듭남의 역사가 한꺼번에 그냥 확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치고 말씀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자처하여 고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응하여져 그 말씀을 통해서 단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련을 받고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한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오직 기도하고 오직 주님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어려움이 있고 시험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좀 해봐요. 다시 한번 온전히 기쁘게도 온전히 기쁘게 해요.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시고 연단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고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엄포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니 이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단을 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조금도 부족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금같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남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이제 말씀을 먹고 이제 먹어버려서 소화될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소화되는 것은 쓴 쓸개즙처럼 쓴 이제 고통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되려면 말씀을 지키려면 고통과 문제가 생겨도 참고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두 천사가 그 이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이 큰 천사가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야 받아라, 예 주세요, 먹어버려라,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 두루마리를 먹고 소화하고 잘 해서 뭐라고요? 다시 예언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제 죄 사함으로도 구원받는다. 그것까지도 아닙니다.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천국 간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그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대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예언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말세 지말의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 말이죠, 지옥 갈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택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건져내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대환란 마지막 때가 되는데도 우리는 이제 멀뚱멀뚱하면서 너는 갈 때 가고 나는 나 갈 때 간다. 나는 천국 간다. 뭐 너는 뭐 안 믿었으니까 너는 지옥 가 하고 내버려 둔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 끝까지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아 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전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 땅끝이 꼭 뭐 아프리카가 땅끝이 아니라 우리는 내 주변에서 도저히 복음을 전해서는 나쁜 놈 같은, 도저히 쳐다보기도 싫은 이런 사람까지도 내가 땅끝의 모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나쁜 놈이고 도저히 이제 말 섞기도 싫은 사람 역시 그 사람도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에 따라서 지금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기도에 힘쓰고 할렐루야, 오직 이방인의 빛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 일에서 이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서 끌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넣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먹고 소화시킬 필요도 없어요. 쓸개즙에서 쓸개가 나오듯이 2차적으로 다시 예언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말세 지말에 임박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함께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만 찌고 비만 뒤어 병만 쫓아옵니다. 그러나 이제 먹고 소화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영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예언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할렐루야, 열매 없는 자들은 토해버린다고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는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제 다시 예언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